오르텅스 블르라는 사람이 쓴 사막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짧은 시입니다. 사막에서 그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발자국을 보려고. 이런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시를 쓴 시인을 이제 그 책을 만든 시인이 찾아가 봤더니 아주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이 사막 같았을 겁니다. 사막에서 그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발자국을 보려고. 너무 고독했던 거죠. 사막에 아무도 없어. 그래도 왠지 모르게 뭐라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뒷걸음질로 걸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자기 발자국이 있잖아요. 앞으로 걸으면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옛날에 남과 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그 장루이 트렌티냥이라는 사람하고 아노코 에메하고 나오는 영화인데 나이 든 사람들은 압니다. 그 음악이 아주 또 뭐 많이 알려져 있어서요. 근데 이런 겁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좋아해요. 아끼고 애틋하게 사랑하죠. 이제 그런데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남자는 그 칼에 있어요. 그런데 우승을 하려면 내가 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승을 못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나가면 차가 뒤집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을 가지 않으면 우승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차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 속도에 뒤집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느다란 선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루려면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건강도 한계가 있고 주변 여건도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관계라는 것도 결국 시간 투자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건도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의 선택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선택의 기간 동안 반드시 고난도 따르고 참는 기간도 따르는데 그 시간이 즐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겠죠. 정말 사람 사는 것이 눈물겹잖아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셨을 텐데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까? 또 어저께 늦게 가셨잖아요. 또 늦게 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오늘 하루라는 삶의 일들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마음으로 오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거나 혹은 또 뭐 금요기도 나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각종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확신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한목의 사람은 아니다. 나는 한목의 사람은 아니다. 보통 이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은 이제 교회 10분의 1, 11조 성도라고 하죠. 이제 보통 특별 새벽기도에는 이제 조금 더 나오시겠죠. 그 10분의 1의 성도들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죠.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의 기도를 드리는 그 제목인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각 곳곳 교회마다 올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벽 기도회가 하늘의 영광 속에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드렸죠. 20%가 80%를 얻고 가는 게 교회 구조입니다. 세상의 구조이기도 해요. 근데 따라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이 교회가 은혜를 받고 이 민족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떨어져 있어요. 사람이 네 종류더라고요. 종이가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 폴짝 뛰어가. 그리고 폴짝 종이 떨어뜨렸네. 그리고 누가 여기다 종이 버렸어? 휴지 버렸네. 그리고 폴짝 뛰어가요. 또 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폴짝 뛰어가면서 거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기 종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저보고 주스라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주스라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종이가 떨어져 있어,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게 보기는 싫어. 그리고 교회가 깨끗지 않아. 그걸 치우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내 손에 묻히고 싶진 않은 겁니다. 누가 헌신도 했으면 좋겠고, 누가 수고도 했으면 좋겠고, 누가 애써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그 수고를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목사한테 찾아서, 목사님 저기 종이 떨어져 있어요. 뭐 목사라고 주스라 그러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목사가 뭐 시켜서 그러라 그러겠죠. 가끔 가서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도 혹시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살다 보면 우리 만나잖아요. 목사님에게는 아무도 얘기하는 분 없죠.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의 나쁜 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성도님 말고도 괴로운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때 또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꼭 종이에 써붙여서 벽에 붙여놔요. 그게 제 부족이잖아요. 근데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게. 근데 또 어떤 분은요, 가다가 그 종이를 자기가 집어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쓱 넣든지 손에 쥐고 있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더 기막힌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가다가 그 휴지를 주워요. 그리고 갖다 버리고요, 손에 들고 있든지 주머니에 넣든지 갖다 버리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여기가 종이 잘 떨어뜨리는 자리구나, 휴지 잘 떨어뜨리는 자리구나. 가다가 누가 또 실수해서 떨어뜨리겠지. 그러고 있다 다른 사람이 떨어뜨릴 때마다 주워요. 네 부류라도, 네 부류. 펄짝 뛰어넘어가는 사람, 누가 이렇게 그 휴지 버렸어? 하고 또 괜히 얘기하면서 가는 사람. 목사에 가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내 힘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 세 번째는 가서 자기가 직접 그것을 주워요. 네 번째는 남의 허물까지 가려줘요. 공동체는 이와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41년 목회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일꾼과 말꾼의 차이는 있어요. 일꾼은 일을 하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서 말을 못해.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일을 하다 말을 못해. 말꾼은 말을 하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서 일을 못해.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줄전에 가면 정말 기운 없어요. 말하는 거 엄청나게 힘들다고. 저희 교회는 여기 이제 화분을 2개 놨어요. 그 난초 화분을, 양난 화분을 2개 놨는데, 제가 그 화분 색깔을 못 봐요. 화분 색깔을 못 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데 뻔히 보이잖아. 저 3가지, 보라색하고 흰색하고 그 다음에 자주색하고 이 3가지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바꿔서 놓거든요. 근데 보라색하고 흰색하고 그 다음에 자주색하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모든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저녁 예배 때 돌아서서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앞줄부터 한 줄씩 차례로 나옵니다. 꼭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앞줄부터 차례로 나갑니다.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앞줄부터 차례 나가는데 또 어떤 분은 또 그게 또 은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 안 하면, 3주만 안 하면 제가 30년 동안 얘기한 건데도 그냥 흩어져요. 참 모든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꼭 앞줄부터 나가게 하고, 혹시 한 사람이라도 먼저 있으면 죄송합니다, 꼭 부족한 목사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자리에 꼭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례로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일 저녁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게 보라색이라는 게 보이는 거야. 이게 흰색이라는 게 보이고, 이거 바뀌었네, 이게 자주색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동안은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색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에 보고 있어도 이게 무슨 색이라는 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돼야 되니까. 제가 설교 10,000번도 더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30년 있었잖아요. 50번씩 따져도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5번 정도 했겠더라고. 그럼 그것만 해도 7,500번이잖아요. 7,500번에다 뭐 150번, 7,500번, 7,650번 정도 되겠네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뭐
주일 저녁 설교도 초기에는 좀 했고 요새는 제가 못하잖아요. 수요일 설교도 제가 못하고 이제 목사님들 계시니까 또 하시는데, 또 뭐 새벽기도도 또 새벽기도는 제가 이제 하니까 새벽기도는 이제 넣지 말고요. 그래도 한 거 이렇게 다 하니까 그건 10,000번을 했단 말이야. 근데도 저는 강단에 올라면 굉장히 초조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도 이거 보는 거 보시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몇 번이나 했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그래도 어디 가서 집회하려면 제가 뭐 괜찮다 생각하는 설교 뽑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수십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안해서 보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불안이 사라지면 설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불안과 초조,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이제 오래전이죠. 뭐 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때도 오부식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육부 예배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교회 예배당이 하도 조그마니까. 제가 육부 예배는 이제 6시에서 7시에 설교하니까 저녁 예배 7시 반에 하니까 제가 그때 6번 설교 다 했어요. 이제 오부 예배 끝나면 제가 그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저기서 여기 가는 도심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 이게 속도 제한하는 그런 거 아직 안 됐을 때 창문을 다 내려요. 그리고 아주 있는 힘을 다 해서 안전한 도에서는 제가 속도를 내면 그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오잖아요. 오픈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창문이, 그때 얼굴에서 이게 뚝뚝뚝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저는요, 설교하고 나면 뒤에서 악수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악수를 못하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뭘 설교를 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설교 안 하는 게 낫겠다. 나는 정말 설교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내가 설교 안 하는 게 성도 도와주는 거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악수하는 게 그렇게 창피하더라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고는 했는데 은혜는 안 됐다는 뜻이군요. 그냥 목사님한테 수고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똑같은 얘기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위로라도 받지. 근데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수고는 했는데 은혜는 안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에는 성도들 안 올 것 같아. 근데도 성도들이 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목사는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전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그 가슴에 은혜가 됐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 은혜는 받는 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정말 이거 내용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때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은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설교가 그래도 원고로는 완벽해. 뭐 완벽한 건 없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날은 설교가 안 되더라고. 이상하더라고. 이상해요. 저도 원고 설교 쓰거든요. 딱 저는 말이 빠르니까 보통 이제 12페이지 정도 이렇게 씁니다. 제가 넣는 제가 하는 챙감과 포인트로는 일부러 좀 큰 글씨로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그래도 마음이 기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기쁠 때가 있고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상하게 설교가 안 되더라고. 자신이 있으니까 설교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건 1년에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2번 정도 되더라고. 제 마음에 좀 그래도 오늘 흡족하게 설교했다, 그것도 안 되면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날마다 은혜 받으면 심장마비 걸리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심장마비 걸리잖아. 그래서 아마 1년에 2번 정도 은혜 주신다 생각하는데 정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초조한 순간을 얼마나 당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설득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설득이라는 것은 내 진실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내가 진실할 수 있는가는 나 자신과의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시간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정말 내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나의 진실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이 우리가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은 삶이 초조하다는 뜻이잖아요.
인내로 그 시간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카레이서가 정말 자기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죽음 앞둔 이와 같은 최선의 길을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나가면 그냥 튕겨나가는 것, 그 선을 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초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초조함이 어느 날 마음의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을 초조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과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은 고독해요. 정말 뒷걸음질 쳐서 내 발걸음이라도 봐야 내가 무엇인가 동행자가 있다고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고독한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항상 어렵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삶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것은 실패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이 구절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죽은 것을 짊어져야 우리는 생명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결국 우리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과 나에 대해서 서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죽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 근데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생명과 은혜를 품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상황에 종속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종속되지 않아요.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상황은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 우리 마음을 두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하는 것입니다. 과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 지켜라.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십계명도 지켰고 네가 믿음대로 살았다면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이 청년은 정말 예수님께 따라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이와 같이 자청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 생각해서 십계명도 지킨 이와 같은 준수한 청년이었지만 그가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집착입니다. 결국 재물에 대한 집착이 이 청년으로 근심하고 돌아가게 한 거죠.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면 우리도 어떡하겠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 그 말씀은 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밉살스럽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재물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신다는 뜻이었어요. 네가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면은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리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가 보다. 야, 내가 아직 예수 믿기에는 난 너무 세상에 재밌는 것이 많아. 내가 나를 버리기에는 아직까지 나는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더 큰 상위 가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쪽에서 막 누구 돈을 뿌려 사람들이 돈 주스려고 차도 세워놓고 그거 한 장이라도 주스면 누구 밥도 사주고 누구에게 여비 줄 것 같으니까 그거 주려고, 그렇잖아요. 그거 주려고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밥 사 먹으려는 거 아니고.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사람이 다 돌아가서 저쪽으로 하는 건 저쪽에 10만 원짜리 수표 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위 가치, 상위 가치. 예수님은 그 상위 가치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 청년은 근심하고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집착이란 결국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온 거는,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면 피곤합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합니까? 새벽기도 끝나면 피곤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벽기도 끝나면 피곤하다는 거 몰라서가 아니라 새벽기도는 피곤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상위 가치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준비되고 훈련이 됩니다. 주님은 극적인, 그야말로 매우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어요. 탄생하고 피신하고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시험받고 세례받고 제자 선택하고 공생애 지내고 기적과 환호 비난 속에서 죽음과 영광을 이루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단 말이죠. 우리 삶도 역시 어려움을 통해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굴곡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행복했다. 그러나 편안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우리 삶은요, 편안하지는 않아도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나는 참 편안했어. 그러나 너무 불행했어. 여러분, 편하게 살지만 불행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그는 오히려 불편한 것을 선택했단 말이죠. 왕의 진미가 아니라 채소와 물을 먹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준수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결국은 이와 같이 3명의 왕의 시대를 건너서 그는 이와 같은 재상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해야 돼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은 살림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그 질그릇을 담긴 보배의 가치를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보석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석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그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별이 되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큰 산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한몫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품은 그릇의 크기만큼 축복하셔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질이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냐? 물론 질이 중요하죠. 그러나 양은 더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 요새 그렇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만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전파시키는 이와 같은 시대잖아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한 가지 잘 맞는 것을 확대시키는 이와 같은 은혜, 그것을 키우는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그릇을 만드냐도 중요한데 그 그릇을 넓혀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돼야 돼요. 언제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확산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떡대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기 전무했습니다. 아주 행복한 삶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확장이 안 됐잖아요. 그것이 기뻐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장을 위해서 뭘 하죠? 핍박을 줘서 그들이 도망쳐서 결국 곳곳에 퍼지잖아요. 그게 복음 전도의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확산하는 겁니다. 내가 기뻤으면 이 기쁨 내가 누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죠? 공유에서 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그 섬에서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공유할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물론 불편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국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관계라는 것은 결국 더 큰 기쁨의 확장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더 넓어지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실현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아들임만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 것까지가 축복의 완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거쌈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고 그것은 결국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렸죠. 당신이 내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내 인생 결정하나? 이 상황이 내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이 나를 움직이나? 내가 나를 결정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저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참 잘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하게 해주시는 거야. 참 좋은 결정을 내렸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문득 그 좋은 결정을 누가 내리겠느냐? 하나님이 내리시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더 큰 은혜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서 더 잘 되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할 말 없다. 그거잖아요. 그래요. 이 세상 승리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승리예요. 십자가의 죽음, 사람 뜻대로 됐지만 사람이 승리하지 않고 주님이 승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삶은 이와 같은 고통의 절규를 통해 완성으로 나가잖아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의 승리예요. 우리 삶은 극복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를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도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몫의 축복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몫까지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는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도, 왜 축복을 받아야 하는 논리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받아야 하는 근거도 확실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몫 주시 마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넣어 주시옵소서. 제가 1000명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 의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세어보니까 정말 1000명을 도왔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고 수년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패해도 내가 실패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패 없다는 말은 누구나 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불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인간들을 용서하셨어요. 고난의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난의 때를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돼요. 요셉의 최고의 승리는 형들을 용서해 줌으로 이루어지죠.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성경의 논리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가야 할 길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갈등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승리해야만 할까를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축구 경기 결과 보는데 4대3으로 이겼어요. 근데 경기 보다 보니까 1대0, 2대0, 3대0 됐어요. 초조합니까? 아니, 나중에 내 골 넣네. 근데 안 초조하잖아요. 결과를 알면 초조하지 않아요. 근데 결과를 모르면 3대0으로 지고 있네. 속상해서 중간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조한 전투가 아니라 온전한 전투를 이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다 기억하지 않아도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가다 엎어지죠. 절대 그냥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일어나시면 안 돼요. 바닥에 쓰여진 글씨 보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나 엎어뜨렸다면 왜 엎어뜨렸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죠. 나 이 고통에 빠지면 왜 고통을 주실까? 그 이유를 찾아야죠. 남이 일어나라도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손잡아 일으켜도 절대 나는 못 일어나. 나는 이 바닥에서 뭔가를 주워가지고 일어날 거야. 여러분, 고통을 치렀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왜 그냥 일어나요? 왜 고통을 대가로 치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소득하지 못하고 일어나요? 고난을 받았으면 고난을 받은 만큼 내 손에 뭔가를 쥐고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과 함께 누리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고통받으셨으면 고통의 대가를 반드시 손에 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어진 사람은 절대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내가 엎어졌다면 뭔가 이 바닥에서 글씨 보고 내가 뭔가 여기서 무엇인가 체득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엎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의 생명을 품은 우리, 부활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친 주님처럼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고초, 광야의 긴 어려움, 정복의 전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추려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똑같은 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좌절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은 과정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광야를 건너고 정복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또한 가장 알맞고 합당한 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근본적인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불안하고 위태한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대처하고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고초에도 평안하고 극복할 자신감까지 주셔서 근본적인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교육자들에게 꼭 승리의 체험과 감각을 주기를 원해요. 제가 교회 초기에 사역의 초기에 전액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았어요. 40명이더라고요. 선생님이 7분이에요. 그 교회는 한 400명에 450명 정도 교회예요. 제가 23년 다닌 교회입니다. 그 사역을 맡았는데 제가 딱 맡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 40명의 학생을 150명으로 출석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선생님이 7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150명을 만들려면 선생님을 30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3, 5, 15, 5명씩 출석하면 150명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첫날부터 결심을 하고 선생님을 모집했어요. 누가 선생님 모집해 줍니까? 예배 끝나고 끝나고 나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면 다 붙잡고 교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지금 다른 부서 하고 있는 사람, 뭐 성가대도 있고 뭐 다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안 한 사람, 하여간 사람이면 다 붙잡고 얘기해서 결국 30명을 제가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3, 4, 5, 6, 7, 5개월 동안 거기서 30분 정도 걸리는 영락기도원에 가서 수예배 끝나고 갔어요. 기도했습니다. 한 명도 안 가도 저 혼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정환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뭐 제가 떠난 지 벌써 뭐 33년 돼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월남 참전 용사인데 몸에 총알이 아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혼자는 안 보냅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 정말 그 집사님 2명 갔던 날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5개월 기도하고 갔는데 수련회를, 주일날 출석도 아니고 수련회를 학생이 150명 넘게 참석하고 그 30명 교사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수련회 다 갔어요. 한 명 마지막까지 안 간 분은 그 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있었는데 휴가가 안 맞는데 되게 신방했어요. 그리고 신방하고 이제 가서 제가 수련회 못 가시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가서 제가 얘기해 드리겠다고, 제가 원장님 만나겠다고 하니까 아니요,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30명 다 갔어. 뭐 방언 받는 게 뭐 다는 아닌데 그 중에 한 70% 정도가 방언을 받았어요. 애들이니까 뭐 믿음의 논리가 없으니까 그저 뭐 정서적인 믿음이라도 또 있어야 되잖아. 70%가 반을 받았어. 그리고 방언 받고 내려온 애들 중에 한 명은 그 다음날 가출했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정서적 설득이야. 정서적 설득.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생활의 능력이 되기에는 그 일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모든 일을 시작한 게 그게 딱 기준이 되더라고요. 40명이 150명이 됐어. 7명이 30명이 돼서 30명이 150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더라고요. 평생 동안.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것을 체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리더는 신화를 가져야 된다. 누구나 자기는 자신의 신화를 가져야 된다. 그것을 비춰볼 때, 어려울 때 생각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우리 성도는 자신의 신화를 가져야 돼요. 내가 그때 이랬지, 그때 어떻게 했지. 제가 고등학생 만나서 새벽 끝나고 5시 30분부터 10분 단위로 만나, 30분, 40분, 50분, 6시 10분, 20분, 30분 전부 고등학생들 대기시켜서 제가 한 명씩 만났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 딱 지키고 있다 안 가는 사람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품은 우리, 부활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우친 주님처럼 다시 일어나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자신의 신화를 하나씩 가지셔야 돼요. 그게 어려울 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어떤 역사를 이뤘는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은 것을 짊어짐은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세상의 기적과 능력만 행사하셨다면 과연 우리 인간이 구원받았을까? 그러나 고난도 알고 그것을 당함으로 우리 삶에도 어려움을 겪어봄으로 진정한 은혜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지만 결국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요셉이 고난의 스토리 없이 영화를 얻었으면 무슨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는 과정, 어린 시절부터 왕의 진미 대신 믿음을 먹고 자라고 지내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냥 똑똑한 사람 잘 된 겁니다. 결국 삶에는 고난도 있고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와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승리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근본적인 승리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슬픔과 실패란 승리를 향해 가는 계단일 뿐입니다. 그래요, 성경을 읽습니다. 기적, 환호, 배척,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눈물과 함께 기대로 바라봅니다. 답을 아는 삶은 행복해요. 광야에서 40년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가나안에 갈 수 있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람이고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렸지만요, 자신의 신화를 가져야 돼요. 자신의 신화를 가져야 됩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내 이 한 번이 나의 모든 앞으로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이겨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지 알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번, 100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표잖아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